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된 걸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불신자들도 너무 기뻐서 서로 막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기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영혼이 알아요. 기뻐요. 왜? 인생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조금 간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은 예수를 만난 순간 질병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질병이 끝이 나버렸어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는 귀신 때문에 병이 들렸고 그 질병 때문에 아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래서 그 엄마가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가정이 너무 별로였어요. 그렇죠.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귀신이 집안에 막 역사하고 가난하니까 당연히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돈이 없으니까 좀 잘해주고 싶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안 되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마음도 가난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가 심했어요. 가정 불화. 엄마 아빠가 이혼은 안 했지만은 이혼했으면 좋을 만큼 너무 두 부부가 안 행복했어요. 서로 막 싸웠어요. 자녀에게도 그 감정을 표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불화가 점점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또 목사님은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가 많겠죠. 이 상처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표출을 못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서 아주 이렇게 소극적이 되기도 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땠냐면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화나면은 막 때리고 싸우고 맨날 싸웠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형제와도 싸우고 친구와도 싸우고 형들과도 싸우고 동생들도 때리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악몽이 있었어요. 악몽을 자주 꿨어요. 가위에 눌렸어요.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풀고 싶은데 푸는 것도 안 되고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우울증이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은 생각 계속 올라와요. 반대로 막 이 우울증 반대로 막 또 막 오버해요. 막 그걸 조증이라 그래요.
이걸 합쳐서 조울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딱 믿어버려요. 과대망상. 너무 막 혼자서 막 심각하게 생각해요. 과대망상.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공황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허무했어요. 허무했어. 왜 사나 인생?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비정상이에요. 좀 그게 심할 뿐이지. 좀 일찍 왔을 뿐이지. 하나님 떠났는데 그런 걸 안 한다.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참된 행복과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거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고 속는 거지. 사탄이 좋은 배경 줘가지고 속이는 거지. 허무했어요. 공허했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인생이 뭔가 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답이 없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나 고통당하던 그 가정과 가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빌던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마어마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끝났어요. 이 질병이 해결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질병이 끝났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가난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가정 불화가 점점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온 정신 문제가 치유됐고 계속 진행 중이죠. 해결받았어요. 그러니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인생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됐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인생이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 답을 얻으니 어떻게 돼요?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딱 생기는 거죠. 살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정 화목하고 뭔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걸 미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면 좋은데 완전히 해결됐지만은 치유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니던 저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유일하게 빼가지고 이 예수가 히터 좀 꺼주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뭔가 해결은 됐는데 왜 해결됐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문제가 와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오면 해결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에 있다가 치유받았지만은 다시 올 수 있죠. 다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랑 싸워서 헤어졌어. 아니면 애인이랑 헤어졌어. 근데 살다 보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헤어졌는데 끝났는데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두 배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해결은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해결은 받았는데 정확한 공식을 몰라. 공식의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 조금 바꾸니까 문제를 못 풀어. 그쵸? 수학학원 다녀요? 수학 공식은 외워가지고 답은 맞출 수가 있는데 문제 살짝 틀어버리니까 이게 모르겠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가 다시 와. 더 심하게 와. 그러니까 답이 없어. 아니 해결됐는데 왜 또 오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또 괴롭힐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 가운데 답이 없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종교적인 생활로, 종교적인 회개로 그렇게 인생을 몰아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 복음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건 영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잖아요. 마스는 그의 날, 무슨 절, 우리 부활절, 뭐 석가탄신일, 뭐라 그러죠? 석탄절 그런 거, 절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근데 크라이스트는 말고 또 엑스마스라고도 쓰죠. 이 엑스가 뭐냐? 이게 히브리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날, 엑스마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요, 이 크리스마스 날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보내고 즐거운 행사를 하고 다 중요하죠. 또 뭐 불신자들도 막 친구들이랑 놀고 좋습니다. 뭐 이날 뭐 괴로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문제 해결 받고 나서도 종교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고통이 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구원받고 해결 받았는데 똑같은 문제 다시 왔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공식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공식은 배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딱 하나님 듣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왕은 무슨 왕이냐?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 왕이에요. 영적 세계의 왕이에요. 영적 세계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그 사탄이란 존재를 완전히 박살낼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사탄의 쫄개예요. 그래서 귀신은 눈에 보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게 역사해요. 어떤 증거로 막 역사해요. 병을 들게도 하고, 막 한국은 뭐 장단제가 막 뒤집히는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막 하여튼 귀신이 눈에, 한국에서는 귀신이 보통 보이는 게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피 흘리는 이런 귀신으로 많이 나타났죠. 그게 왜 대표적이냐, 한국은. 한국은 이 유교가 판을 쳐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말도 못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죽고, 막.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마음에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귀신은요, 사탄의 쫄개예요. 사탄은 절대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은 살짝 보여요. 사탄은 완전 영적 세계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사단, 이 흑암의 왕, 귀신의 왕, 악한 영의 왕, 이 사탄을 박살내러 오신 영적 왕이세요.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이 뱀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 마귀라고도 했어요. 사탄 마귀. 이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목사님은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 집안에 그렇게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는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떠나간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의 역사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거를 이루려고 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주는 왕으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기름 부음은 왕에게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죄를 해결해주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이 죄의 권세, 이것을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나에게 왜 그런 저주와 재앙이 와야 됩니까? 그게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부모님 때문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운명같이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게 죄 때문이라니까요. 이 운명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이 세상에서 별로 문제 없고 질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하고 성공한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수록 허무한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반드시 죽어야 돼.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아직 참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꿈에라도 생각이라도 해보겠어요. 감이 잘 안 와. 근데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안 행복해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안 행복해요. 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뭔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나는 그 엄마 아빠를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나는 고통을 당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바꾼다고 그럼 해결되냐? 아니에요. 거기도 행복이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라고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어요. 왜라고 아무리 답을 찾아도 세상엔 답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본인이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건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본인의 생명을 죽이셔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인간의 피로는 절대로 죄가 안 사해져요. 왜? 우리도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니까요. 평안이 찾아온다니까요. 평안. 나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거 안 오던데요? 그게 기회예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난 예수님 믿었는데 이거가 안 오던데요?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목사님은 오늘도 체험했어요. 어제도 체험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순간순간 목사님은 이쪽으로 돌아가더라고. 자꾸 이런 게 와요. 왜? 이게 상처 때문이 아니고요. 요거를 붙잡고 사단이요 나를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나를 계속 복음 못 전하도록 계속 속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라고 속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때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니까요. 안식과 기쁨이 확 회복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요. 죄가 완전히,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완전 도망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이 저주의 상태,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곧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과 억지로 딱 단절되어졌다. 절대 못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어디 수용소에 감옥에 평생 들어가게 된다. 너무 힘들겠죠. 너무 그것만큼 고통이 없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싶은데 원인과 이유가 없이 그냥 안 행복해. 그거 막으려고 인생이 그냥 그거 막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행복해.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데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해. 어딘가에 중독돼. 어딘가에 집착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답이 안 나와. 성경만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행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로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과 소원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은 안 행복해요. 왜?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거든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 문제 때문이다라고 속입니다. 네가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네 부모님이 그렇지만 않았으면은, 네에게 그 상처만 없었으면은, 또 반대로 이것만 네가 되면은, 1등만 할 수 있으면은, 공부해서 1등만 될 수 있으면은, 내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없는 사람, 그거 해결돼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참된 행복 없어요. 안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기에 찾아오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행복해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바로 영적 문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을 알려주는 단체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은 인생에 대한 미션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인생의 답,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전하고 싶어, 복음 전하는 이유였어요. 이제 내 인생은 뭘 하든지 복음 전한다.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군대 가서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될까 사업가가 될까 그 모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가 돼서 제자 삼고 싶었고 사장이 돼서 돈으로 세계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가장 소원은 목사였어요. 목사가 가장 부러웠어요. 목사님이 제일 경외스러웠어요. 근데 나 스스로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종교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난 게 목사님에게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복음 전하는 인생 아니냐. 그래서 뭘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미션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가로, 학원 선생님으로, 학원 원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뭘 하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면 돼요. 주인이 안 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왜? 복음을 정말 안다.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상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나의 주인인데요. 마귀가 나의 주인인데요. 어떻게 주인을 안 바꾼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안 바뀌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인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속고 있는 중이에요. 요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다 이거는요. 완전 거짓말을 본인이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주인 못 바꾸는 거예요. 몰라서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데, 진짜로 내가 죄인이고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마귀에게 잡힌 종이고 마귀 자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이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인을 계속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는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안 행복하고, 왜 정신 문제로, 질병 문제로, 가족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